말씀의 제목은 타국인의 손에 붙여 끌려가는 가증한 죄를 제거해야 합니다. 타국인의 캄보디아 타국인의 손에 붙여 끌려가는 가증한 죄를 제거합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캄보디아 타국인의 손에 붙여 끌려가는 가증한 죄를 제거합시다라는 오늘 이렇게 제목입니다. 우리가 끌려가는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미움에 끌려가고 핍박에 끌려가고 정죄에 끌려가고 고난에도 끌려가고 허덕이는 삶, 고난받는 삶, 지치는 삶에 숨가쁜 삶에 우리가 끝없이 인생이 끌려갑니다. 끌려가고 있을지라도 가증한 일을 제거하면은 말씀을 행하면은 끌려가지 않습니다. 사망에 절대 끌려가지 않습니다. 스트레스 고난에도 우리가 가증한 일을 제거하면은 끌려가지 않습니다. 잠자고 일어나도 뭔가 고통이 있고 힘든 것은 뭔가 잘못된 죄에 가증한 생각에 죄에 눌려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끌려갑니다. 우리 마음에 분노, 미움, 불순종에 가증한 일을 제거해버리면은 말씀 순종만 하면은 절대로 스트레스, 미움, 절망에 낭망에 우리가 끌려가지 않습니다. 파탄의 죽음에 우리가 끌려가지 않습니다. 잘 보낸 하루가 행복한 잠을 잡니다. 하루를 잘 보내고 은혜롭게 보내고 사랑스럽게 보내고 일을 땀 흘리고 하루를 잘 보내면은 그냥 저녁에 잠도 꿀잠을 자고 행복한 잠을 자고 행복한 죽음을 기다립니다. 훌륭하게 죽는 법을 모르는 사람은 한마디로 살았을 때도 사는 법이 나빴던 사람입니다. 훌륭하게 죽는 법을 모르는 사람이 한마디로 살았을 때 사는 법이 잘못됐다는 걸 엉키고 살고 미움으로 살고 잘못된 삶을 살기 때문에 사는 법이 나빴기 때문에 죽을 때도 죽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나 삶이 하루라도 바쁘고 행복하게 살면은 그날 저녁에 잠을 잘 때도 나는 오늘 밤 자고 천국 가야지 하고 들어놓는 그 참된 잠, 단잠을 자는 것은 하루 종일 보람된 하루를 살 때 보람된 잠을 자듯이 훌륭한 인생을 살면은 죽음도 훌륭하게 살아갑니다. 훌륭하게 죽는 법을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살았을 때도 사는 법이 나쁜 겁니다. 사는 법이 나쁜기 때문에 죽을 때도 죽을 수 있는 용기도 없고 절망 갖고 어떻게 할까 고통을 당합니다. 병원에 요양사들이 1000명, 10,000명의 죽는 사람을 다 관찰을 했습니다. 5분 전에는 다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돈 문제가 아닙니다. 땅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내 남편에게, 내 자식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못하는 것이 그것이 가장 후회가 된다고 합니다. 어느 아버지는 아들을 쫓아내버렸어요. 쫓아내버렸더니 15년 동안 집을 들어오지 않고 아버지는 암병으로 죽어갑니다. 죽어가기 전에 간호사에게 내 아들을 찾아주세요. 그러니까 간호사와 요양사가 수소문해가지고 아들이 왔어요. 아들이 오니까 아버지가 깜짝 놀래가 쳐다봐요. 둘이 쳐다봐요. 눈물을 뚝뚝 흘립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내가 죽으려고 하니까 너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않고 내가 죽으려고 하니 원통하다. 내 아들아 사랑한다. 아버지 나도 아버지 사랑해요. 아버지 힘들고 고통스럽게 했던 것을 용서해 주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립니다. 사랑이 회복됩니다. 사랑이 회복되고 아버지는 눈을 감고 숨을 끊고 이 땅을 떠나갑니다. 죽음을 찾지 말라. 죽음이 당신을 찾을 겁니다.
우리가 죽음을 찾지 마세요. 행복을 찾으세요. 죽을 때 되면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예. 죽은 자를 위해서 울지 마세요. 그는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내가 천국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어머니 왜 날마다 우세요? 예.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전도하세요. 헌신하세요. 나는 천국에서 편히 쉬고 있습니다. 나 때문에 제발 울지 말라고 천국에서 말할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다고 하면서도 자신은 죽지 않을 것처럼 인생을 살아갑니다. 죽음을 준비하지 않아요. 죽음은 때로는 벌이에요. 때로는 선물이에요. 수많은 사람에게는 죽음이 은혜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은 심판이고 저주이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죽음이 큰 선물이에요. 죽음에서 눈 뜨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 천국에 우리의 희한한 찬란한 집을 천사가 소개해주고 들어가라고 할 그날을 선물을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를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맞이합니다. 왜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사람은 누구나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다고 하면서도 자신은 죽을지 않을 것처럼 인생을 살아갑니다. 옛날에 김사갓이 인간이 100년도 못 살면서 1000년의 근성을 가지고 사는 것이 인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100년도 못 삽니다. 80세면 가야 합니다. 그러나 더 살면 10년, 더 살면 100년인데 근데 마음에는 내가 1000년을 살 것처럼 사랑도 안 하고 용서도 안 하고 문제를 가지고 살다가 인생을 끝내버리는 것이 100년도 못 살면서 1000년의 근성을 사는 것이 인간이라고 했습니다. 죽음을 피하기보다는 죄를 삼가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죽음 무서워. 죽음을 피해야 돼. 더 피할 것은 죽음이 아닙니다. 죽음은 선물이에요. 죽음은 영광이에요. 죽음은 천국에 들어가요.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것이 죄입니다. 죄는 피해야 됩니다. 음란은 피해야 됩니다. 미움은 피해야 됩니다. 분노는 피해야 됩니다.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것이 죄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죽음은 나에게 괴롭습니다. 하지만은 죽음은 나에게 괴롭지 않습니다. 나의 고통을 제거하기 때문에 죽음은 괴롭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가는 병사가 너무 아파서 나를 죽여줘, 나를 죽여줘, 제발 죽여주란 말이야. 이 고통 못 참아. 어쩔 수 없이 소대장은 병사를 죽입니다.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전쟁터에서 사울도 블레셋에게 창을 맞았을 때 고통을 당했어요. 옆에 있는 이 소년에게 나 좀 죽여달라 하는데 누가 죽일 수가 있습니까? 너무 아파서 그 고통을 벗어나려고 사울은 자기 창에 넘어져서 죽고 말았습니다. 죽어야만 고통이 끊어집니다. 죽어야만이 천국에 갑니다. 자살은 안 되지만은 우리가 고통을 있을 때 육신을 벗고 천국 가면 선물이 기다리고 영광이 기다리고 천국에 여러분의 집이 기다립니다. 명예스러운 죽음은 불명예스러운 생애보다 나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죽음을 예비해야 됩니다. 전도자 모두는 죽음 직전에 환희의 소리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땅이 물러가고 천국이 열리는구나. 오 주님 나를 부르시는도다 하고 눈을 감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죽음을 향해서 갔습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이 은혜인데 지금 한국 땅에는 죽음의 공포가 사로잡고 있어요. 포로의 공포가 잡고 있어요. 끌려가는 공포가 잡고 있어도 집을 나와도 누가 나를 잡아가지 않나. 전철을 타도 누가 나를 잡아가지 않나. 택시를 타도 나를 도치시켜서 끌고 가지는 않나. 사람들이 불안해 떨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서울 불광동을 갔지만 거리에 서 있는 사람들 표정, 사람들 골목에 서 있는 사람들 누가 나를 잡아가지는 않나 두려워서 떨고 있는 그 모습, 저도 그 공포감이 내 머리에 사로잡더라고요. 걸어갈 때마다 골목 갈 때마다 탑차를 지나가는 거 보고도 저거 사람 납치하는 차 아닌가. 제 몸에 머리에 어지러운 거예요. 걸어갈 때 내가 넘어질 뻔했어요. 온 세상이 포로로 끌려가지 않나, 캄보디아에 끌려가지 않나.
잡혀가지 않나, 이런 공포가 온 세상을 덮고 행복이 없었어요. 절망이었어요. 온 국민들이 이 공포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집을 나와도 나를 잡으러 오지 않나. 할머니가 청가 처녀 나이 보따리 좀 들어줘. 저 할머니 나를 탑차에 싣고 가려고 그러겠지. 다 생각을 알고 있어요. 끌려갈까 봐 두려워 떨고 있는 이 공포가 되는 우리의 삶은 도가니에 생각이 고기가 되고 마음이 고기가 되고 우리의 신앙이 도가니 가마에 삶아져 가고 있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생각이 다 뜨거운 물에 생각도 마음도 신앙도 기도도 찬양도 예배도 다 이렇게 뜨거운 물에 익어가듯이 우리 온 국민들이 이 뜨거운 물에 익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이겨나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사를 썼습니다. 캄보디아 타인의 손에 붙여 끌려가는 가증한 죄를 제거하라. 끌려가니 불의를 품고 끌려가고 악한 꾀를 베풀고 끌려가니 온통하여 집집마다 회사마다 직장마다 두려워 떠는도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 중에서 악한 꾀를 베푸는 자니라.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살육한 시체는 그 고기요 이 성읍은 그 가마려니와 너희는 그 가운데 끌려 나오리라.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서 끌어내어 캄보디아 타국인의 손에 붙여 너희에게 벌을 내리리니 너희가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국물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희를 동송의 음란으로 타기군의 손에 붙여 끌려가고 북행 음란으로 타기군의 손에 붙여 끌려가고 수아핑 음란으로 캄보디아 타국인의 손에 붙여 끌려가리라. 가증한 음란 행음죄를 제거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끌려가고 끌려가니 불의를 품고 끌려가고 악한 꾀를 베풀고 끌려갑니다. 온통하여 회사마다 가정마다 집집마다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인제야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 중에서 악한 꾀를 베푸는 자니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악한 꾀, 우리의 가정의 사업장에 불의를 품는 죄, 캄보디아 타국인의 손에 붙여서 끌려가기 전에 불의한 죄를, 악한 꾀를, 가증한 죄를 우리가 제거해야만이 풀려납니다. 온 세상이 납치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행복도 기쁨도 없이 절망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어떻게 해야 이 공포에 끌려가면서 벗어나겠습니까? 우리 마음의 가정에 가증한 죄, 음란한 죄, 불의한 죄, 우상 숭배 모든 죄를 우리가 회개할 때 풀어납니다. 우리 한국계도 WCC, WEA로 당교, 종교 다원지로 불교도 구원, 천주교도 구원, 기독교도 구원, 모든 종교가 구원이 있다는 이 우상 숭배로 우리는 캄보디아 타국인의 손에 하나님이 붙여서 우리의 성도들이, 우리의 국민들이 다 끌려가서 장기 이식으로 고기로 구워지고 있습니다. 이 끔찍한 사건 앞에 감각이 없습니다. 통해가 없습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라도 통곡해야 됩니다. 하나님, 불의를 품는 죄, 악한 꾀를 꾸민 죄, 가증한 죄를 회개하오니 나의 손주들, 자녀들 캄보디아 타국인의 손에 붙여서
끌려가지 않도록 도와주소라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리는 한 주간이 되어야 합니다. 용서해달라고 십자가 올림피로 제삼 받은 우리 대개에 흐르는 눈물 주여 닦아주소서. 무릎 꿇고 머리 숙여 기도로 드립니다. 주여 병든 몸을 치료하여 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뿌리를 품고 악한 깨를 품으면은 캄보디아 타국인의 손에 우리가 경제가 끌려가고 건강이 끌려가고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이웃들이 끌려갑니다. 우리가 뿌리를 품고 악한 깨를 품은 것을 가증한 것을 제거하면은 우리의 국민이 우리의 이웃들이 끌려가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뜨거운 도가니, 한국 땅이 도가니가 되어버렸습니다. 가마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의 경제도 신앙도 삶도 그 뜨거운 물에 익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가증한 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죄 얘기하면은 캄보디아 외국인의 손에 우리가 부침을 받지 않습니다. 얘기하면은 우리를 풀어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가증한 죄를 버려야 합니다. 한 여인이 친구들과 나이트클럽 놀러 갔습니다. 술 먹고 담배 피고 춤추고 난리 법석이었습니다. 남자들이 유혹을 합니다. 이 술값 우리가 다 내줄 테니까 우리 합석합시다. 우리 부킹합시다. 그래가지고는 아줌마들이 주부들이 우리 술값을 내줘. 이거 100만 원인데 150만 원인데 야 우리가 같이 부킹하자. 한 아내는 안 돼. 우리 남편한테 걸리면 혼나. 아니야 아무도 몰라. 잠깐이면 돼. 남자들과 부킹을 했습니다. 술값을 다 내줬습니다. 술이 취하니까 여관에까지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여관에 가서는 마약 주사로 몸에 투입을 합니다. 이 여인은 중독이 됩니다. 돈을 줘야 마약을 주겠다고 하니까 통장에 돈을 탈탈 털어서 마약을 삽니다. 또 다 떨어졌습니다. 다 떨어지니까 한 가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남편 생명보험 들어서 우리 남편을 죽여서 마약을 사자. 이런 흉악한 가증한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오니까 여보 생명보험 들어요. 그래서 들고는 하루는 잠자고 있는 남편을 눈을 찔러버렸어요. 눈이 찔르니까 피가 범벅이었어요. 그러고는 보험을 타가지고 돈을 받아서 다시 마약을 합니다. 또 돈을 떨어지니까 또 이 여인은 이번에는 후라이팬에 식용유를 부어서 팔팔 끓여서 얼굴에 부어가지고 죽여버리고 돈을 받자. 그러고는 남편이 돌아오니까 여보 튀김해줄게. 식용유에 팔팔 끓여가지고는 들고 갑니다. 넘어진 척하면서 넘어지면서 식용유 뜨거운 것을 소파에 앉아있는 남편 얼굴에 부어버립니다. 그 뜨거움에 놀라서 남편은 결국은 죽고 말았습니다. 생명보험금을 탔습니다. 그걸 가지고 또 마약을 합니다. 가증한 죄였습니다. 꾀인 죄였습니다. 보험금을 타가지고는 마약을 하고 또 떨어지니까 어떤 생각을 했냐면 부킹을 해가지고 남자하고 혼인신고를 하고 같이 살면서 남편을 죽이듯이 똑같이 부킹한 남편, 혼인신고한 남편 생명보험을 들고 또 그런 식으로 죽여버렸습니다. 돈을 타가지고는 또 다 써버렸어요. 돈이 다 떨어지니까 친정에 우리 어머니를 죽여가지고 보험금을 타자. 남편 죽이듯이 어머니도 똑같이 죽여버렸어요. 보험금을 탔어요.
이것도 한두 번이지 보험사에서 이상하다 싶어서 경찰에 신고했는데 형사들이 조사해 보니까 보험금을 타먹고 마약을 하려고 남편도 부킹한 남자도 어머니도 이렇게 보험금을 타먹으려고 죽였다는 것을 발각이 돼가지고 형사 50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깨인 죄, 불의한 죄, 가증한 죄는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을 그 미혹으로 끌고 가는구나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마약은 안 됩니다. 절대로 마약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했던 형제가 마약을 끊지 못했어요. 이 간암이 왔어요. 그래서 가서 기도해 줬더니 병원에 갔더니 간염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요번에 또 진짜 간암이 왔다고 저한테 전화 왔어요. 가서 기도해 준다니까 오지 말래요. 전에는 의사가 오진해서 그렇지 나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다시 간암이 걸려서 병원에 갔어요. 마약을 끊지 못하면 남도 죽이고 자기도 죽습니다.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마약은 안 된다라고 끊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쳤는데도 그걸 이기지 못하고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서 그 영혼이 그 생명이 마약으로 끌려갔어요. 마약으로 끌려서 자기도 죽고 남도 죽고 이렇게 죽음에 신음에 빠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불의로 끌려가면 안 됩니다. 게임에 빠져서 가면 안 됩니다. 우리 마음에 이 가증한 죄를 제거해야 됩니다. 미움을 제거해야 됩니다. 핍박을 제거해야 됩니다. 거짓말을 제거해야 됩니다. 말씀을 지키지 못한 가증한 죄를 우리가 제거해버려야만이 삽니다. 저희 고향에는 진돗개가 많습니다. 어머니가 장날에 진돗개 사와서 길렀는데 가만히 보니까 진돗개가 아니라 똥개인 거예요. 타지 사람들이 와서 읍내 장에 와서 똥개를 와서 팝니다. 우리는 모르고 길렀어요. 그런데 하루는 개 장사들이 개를 유혹해가지고 몰래 잡아가는 소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조심해야겠다 하고 개를 묶어놓고 그랬는데 이 개 장사들이 개를 유혹해서 끌고 가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쇠고기를 하나 먹여줘요. 그러면 이 개가 그 유혹에 완전히 꼴딱 넘어가 버려요. 주인도 버리고 그 개 장사 차를 따라가요. 1km를 따라가면 또 한 점을 주면 먹고 또 따라가요. 2km를 따라가요. 또 한 점을 주면 또 2km를 3km를 따라가요. 3km 가면 산 기슬기서 개 장사가 개가 고기를 먹는 거 보고 망치로 머리를 쳐버려요. 쓰러지면 차에다 싣고 가버립니다. 개가 왜 죽었습니까? 쇠고기의 유혹에 넘어가서 끌려가서 죽어버린 거예요. 우리의 삶도 돈의 유혹, 마귀의 유혹, 불의함 유혹, 편한 유혹, 안목의 유혹에 끌려가서 신앙도 잃어버리고 믿음도 잃어버리고 가족도 잃어버리고 자녀도 잃어버리는 이 미혹에 우리가 끌려갑니다. 미혹에 끌려가지 말고 이겨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세상 일로 끌려갑니다. 돈 버는 일로 끌려갑니다. 저도 돈 버는 일, 세상 일 끌려가니까 괴로워요. 세상 행사로 끌려갑니다. 세상 여러 가지 행사로 끌려가고 교회에 못 옵니다. 피곤한 몸으로 끌려갑니다. 몸이 피곤하기 때문에 새벽에 못 일어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내가 피곤해서 못 일어나는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야 하는데 깨워야 하는데 못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에게 끌려갑니다. 불의로 끌려갑니다. 악한 꾀로 끌려갑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거짓말 잘한 줄 몰라요. 약속해놓고도 안 오고 만나자고 해도 안 오고 부흥회 하자고 해놓고도 안 와버리고 부흥회 와서도 이상한 말을 하고 돌아가 버리고 사람들에게 너무 많이 게임으로 이렇게 끌려갑니다. 악한 꾀로 끌려가고 가증한 일로 끌려갑니다. WCC, WEA는 기독교를 파괴하는 단체인데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는 이 WEA의 마귀에게 끌려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를 파탄내는 길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WEA, WCC, 종교다원지 이 세상으로 끌려가면은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끌려가면서 벗어나야 되고 끌려가는 성도를 구출해 와야 합니다. 건져내야 합니다. 말씀으로 권면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못 나오면 꼭 집에 가서
기도해주고 와야 돼요. 예, 지난주에는 어머니 아버지가 교회 못 나와서 산에 찾아갔잖아요. 걱정되니까 집에 가서 밤을 올려주고 집에 문 열어서 들어가서 기도하고 가려고 했더니 문이 잠겼더라고요. 그래서 내려와서는 못 올라가고 그냥 왔어요. 교회 못 나가면은 분명히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해주고 마귀를 꺾어주고 그 영혼을 건지고 돌아와야 이게 신방이 됩니다. 근데 방에 들어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와야 못하고 오는 것이 마음에 걸려요. 우리가 그 영혼을 건지러 가야 됩니다. 구출하러 우리가 뛰어가야 합니다. 72세 노병이 베트남의 특수부대 전사였습니다. 베트남 전쟁에서 승리를 이끄는 특전사였습니다. 근데 손주가 할아버지 베트남 가면 돈을 많이 번대요. 나 갔다 올게요. 얘야 돈을 그렇게 쉽게 버는 거 아니다. 미국 아닐까? 가면 안 돼. 아니에요 할아버지. 이건 사실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갔다 오겠습니다. 그래 조심히 다녀오거라. 그러고는 손주는 베트남 보이시핑들이 비행기도 표로 끊어준다. 숙소비도 준다. 돈은 1,500만 원을 번다. 유혹을 하니까 그 유혹에 넘어가지고 걔가 쇠고기를 한 점 먹고 끌려가듯이 이 손주 민수는 베트남에 도착했는데 공항에 시커먼 남자가 둘이 와서 데리고 갔습니다. 데리고 간 곳은 호텔도 아니고 요관도 아니고 식당도 아니고 자기들의 속을 도둑놈의 속을 보이시팽의 속을 그 건물로 끌고 가서 발목에 쇠사슬을 채우고 문을 잠그고 또 다른 사람들을 한국 사람들을 미국에서 끌어오도록 보이시핑을 안 하면 때리고 망치로 막 때리고 온몸이 피덩이가 되도록 고통을 받았습니다. 핸드폰을 뺏기기 전에 할아버지 여기 나 고통받고 있어요. 여기 이상한데요. 카톡에 메시지 하나를 보고 할아버지가 놀래버렸어요. 경찰에 신고하니까 우리는 외국까지는 수사를 못합니다. 그러면은 내 손주가 어느 건물 어느 위치에서 끊어졌는지 잡혀갔는지 조사해 주세요. 그러니까 형사들이 SK 카톡 위치를 조사해 보니까 베트남 뭐뭐 자리에 거기서 끊어졌다고 해서 할아버지는 올개동에 철물점을 하다가 문을 닫고 철사줄 갖다 도구를 가지고 가방에 채워서 베트남을 향해서 갑니다. 베트남 거리를 다 돌아다니면서 상가를 돌아다니면서 핸드폰 파는 가게 앞에 지나가서 섰습니다. 핸드폰을 보니까 표시를 보니까 손주의 핸드폰이요. 열어보니까 손주 거인 거예요. 주인한테 이 핸드폰 나해 주세요. 베트남 돈으로 25불을 달라고 해서 그걸 사가지고 조사하고 알아봅니다. 그래서 위치를 경찰이 알아줬던 그 위치를 갔습니다. 가서 그 건물 앞에 세탁소가 있습니다. 세탁소를 들려서 세탁소가 이 건물에 세탁을 하고 다 배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원으로 내가 들어가야 이 건물 안에 들어가서 내 손주 민수를 찾겠구나. 세탁소 사장님에게 나 월급 조금 받고 거의 무료로 일을 하게 배달을 내가 하겠습니다. 나를 좀 시켜주세요. 그래요? 그러면 하세요. 그래가지고 배달 옷을 들고 1층부터 3층까지 오르락 내려가면서 그 건물을 다 보는데 다 한국 사람인 거예요. 쇠사슬에 묶여 있어요. 우리 민수는 어디 있지? 첫 번째 방, 두 번째 방, 세 번째 방 지나가니까 어디서 많이 듣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유리창을 이렇게 내다보니까 민수가 쇠사슬에 묶여서 피멍이 들어서 울고 있는 거예요. 차량한 모습으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할아버지 정태수 특전사 이 할아버지는 내려가서 계획을 짭니다. 이걸 계획을 짜가지고 1단계는 야간에 창고문 후문을 침투하자. 2단계는 네 번째 방 쇠사슬을 절단하자. 3단계는 민수와 다른 피해자들 후문으로 탈출시키자. 4단계는 창고 밖에 차량 근처에 방화를 일으켜서 5단계는 경찰을 출동시키자. 6단계는 혼란의 중에 탈출시키자. 계획을 완벽하게 짜지 못했지만은 이렇게 특수부대 출신이라 갓다를 두고 철사를 두고 방화를 해서
시발유까지 통에다가 담고 한국에서 베트남을 가방에 싸고 내 손주를 건지리라 하고 이렇게 총도 없지만은 이렇게 시발유의 폭탄인 거예요. 이 장비를 가지고 6단계까지 준비를 해서 네 번째 방을 갖다로 끊고 들어갔어요. 민수를 깨웠어요. 할아버지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민수는 놀래버렸어요. 하 하는데 할아버지가 조용해. 소리 들으면 우리는 탈출 못해. 그러고는 할아버지는 갓다기로 쇠사슬을 끊어줍니다. 끊어주는데 옆에 있는 남자가 깨어났어요. 청년이. 누구세요? 누군데 왔어요? 너희들 구출하러 왔어. 조용해. 그러면 할아버지는 민수만 쇠사슬을 끊는 것이 아니라 그 방에 있는 5명의 아이들도 청년들도 쇠사슬을 다 끊고 2층에서 1층 계단까지 내려옵니다. 창고에 있으라고 합니다. 나오면 안 돼. 여기 있어야 돼. 내가 방법을 연구하고 올게. 그러고는 민수 할아버지는 시발리통을 들고 창고로 갑니다. 차 앞에 세워졌습니다. 차에 안에다가 휘발유를 붓고 거기다가 타이머를 연결을 했어요. 30분 후에 타이머가 착각착각 돌아가면 자동으로 스파크가 일어나서 차가 타지고 창고가 태워지면 경찰이 출동하도록 만들어 놓고 30분 후에 타도록 하고 돌아와서 조마조마하게 경비를 피하고 숨지기고 숨어 있었어요. 30분이 땡 하니까 불이 턱 번져서 자동차는 완전히 타버리고 창고가 불나버렸어요. 그러니까 경찰들이 윙윙 하고 쫓아와서 보니까 도둑놈 소굴이었어요. 그 도둑들을 다 잡았어요. 그 안에 있는 모든 한국인들을 풀어줬어요. 다 경찰서로 이동이 되었고 베트남 특전사 정태수 특전사는 베트남에서 성공으로 베트남점을 이끌어왔던 그 특전사의 용기로 손주를 구출해서 비행기를 타고 돌아옵니다. 공항에서 내려서 월계동 철물점 앞에까지 돌아옵니다. 할아버지, 이제는 할아버지 뭐 할 거예요? 뭐 하기는 다시 문을 열어야지. 문을 열고 장사를 하는데 거래처 손님이 김 사장님이 정 사장님 어디 갔다 온 거예요? 우리 물건도 안 대주고. 잠시 어디 좀 다녀왔습니다. 손주를 만나러 왔습니다. 잠시 갔다 왔다 하지만은 그 잠시는 잠시 쉬러 간 것이 아니요, 잠시 놀러 간 것이 아니요, 내 손주를 베트남, 캄보디아 사망에 갇혀 있고 죽음에 갇혀 있고 이 절망의 곳에 갇혀 있는 내 손주를 나는 베트남에 특전사로 근무를 했던 전사였는데 마지막 임무를 수행하고 나는 가리라 하는 심령으로 뛰어갔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사망으로 끌려가고 지옥으로 끌려가고 세상으로 끌려가는 우리의 성도들이 오늘 또 이렇게 신성도도 안 나오고 호성도도 안 나왔잖아요. 우리가 임무를 가지고 찾아가야 합니다. 마귀를 불태워버리고 말씀의 불로 태워버리고 기도의 불로 태워버리고 그들을 말씀의 갖다로 끊어버리고 데리고 와야 하는 것이 영적인 투사입니다. 특전사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특사가 돼서 손주를 건져오듯이 우리가 손주들을 건져와야 되고 형제들을 건져오지 않으면 마귀가 지옥의 사망의 절망으로 끌고 가버릴 텐데 누가 이걸 건져주겠습니까? 우리 아론이고는 건질 사람이 없어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불의를 품고 악한 꾀를 베풀고 가증한 일로 끌려가서 고기가 되어버렸어요. 익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이 고기가 되어버렸어요. 불의를 품었기 때문에, 악한 꾀를 베풀었기 때문에 가증한 일로 끌려갔고 고기가 되어버렸어요. 2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중에서 악한 꾀를 베푸는 자니라.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살려간 시체는 그 고기요 이 성읍은 그 가마려니와 너희는 그 가운데서 끌려 나오리라. 성읍에서 끌려 나와서 타국인의 손에 붙들려 간다는 게 사망으로 죽음으로 끌려간다라는 거예요. 9절에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 끌어내어 타국인의 캄보디아 타국인의 손에 붙여 너희에게
벌을 내리리니 10절 너희가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국문을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캄보디아 타국인에게 붙여서 끌려가서 고기가 되고 장기 이식을 해버리고 이렇게 끌려가는 것은, 칼에 엎드리는 것은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너희를 국문한다. 너희가 나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희의 가증한 죄, 불의한 죄, 악한 꾀를 꾸민 죄, 이 죄가 너희를 타국인의 손에 끌려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불의를 품고 악한 꾀를 베푸니까 살육된 시체가 되었습니다. 살육한 고기가 되어버렸어요. 여리고 성이 가마가 되어버렸어요. 성에서 끌려 나왔어요. 타국인의 손에 붙여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캄보디아 타국인의 손에 이렇게 무참하게 끌려가고 있습니다. 죄를 지면은 돈도 잃어버리고 사기당하고 다 망합니다. 죄를 지면 안 됩니다. 불의를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 안 됩니다. 불법 전자기법이 이것을 고소를 했습니다. 몇몇 장로님, 목사님, 집사님. 그런데 법원 앞에서 나와서 집회를 하는데 한 권사님은 돈이 많아요. 집이 몇 채가 돼요. 밥 한 끼를 안 사는 거예요. 행정법원에 소송을 걸어야 되는데 소송비가 없어요. 정 목사님 소송비가 없어요. 그래서 마침 제가 인대가 끊어져 가지고 수술하려고 돈을 모아놓은 20만 원인가 있었는데 그것을 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걸 드렸어요. 그리고 다른 최 집사님을 불렀는데 나머지 돈은 목사님 내가 하겠습니다 해가지고는 그 돈을 모아가지고는 행정법원에 소송을 걸었어요. 근데 한 권사님은 돈이 그렇게 많은데도 돈을 안 내나 밥 한 끼도 안 사. 얼마나 인색한 줄 몰라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것도 범죄인 걸 모르고 지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잘못된 신앙 가지고 있는 분이 옆에 누가 죽어도 사모가 뇌진탕으로 쓰러져도 아무도 돕지 않아요. 저도 순천 동네 우리 사모가 뇌진탕 아픈데 병원에 가 있는데 돈이 좀 빌려줄 수 없을까요? 없다고 해요. 하나같이 없다고 해요. 유명한 부흥사, 한국의 대부흥사도 내가 아는 분이라 목사님 우리 사모가 뇌진탕으로 쓰는데 돈 좀 50만 원만 해주면 안 되겠어요? 우리 재직들에게 물어보고 연락할게요. 연락도 없어. 이렇게 냉정해요. 그러니 이 한국 땅이 교회도 부흥사도 이렇게 가증한 생각을 품고 사역을 하니 하나님이 캄보디아 타국인들을 보내서 우리 국민을 끌고 가지 않겠어요? 이런 나라는, 이런 한국 교회는 다 망해도 마땅해요. 불의를 품고 가증한 걸 품고 욕심을 품고 가니 하나님이 도와주겠어요? 그래서 다 끌고 가버린 거예요. 우리가 이 가증한 죄를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김 권사님도 그 가증한 죄를 품으면서도 내 돈 내가 안 쓰는데 뭔 상관이야? 그러고 안 써요. 그런데 하루는 목사님 내가 사기꾼들에게 2억 5천이나 사기당했어요. 아니 어떻게 사기꾼에게 2억 5천이나 3억인가 사기당했어요? 물어보니까 아니 권사님이 우리한테 밥 한 끼도 안 사고 이렇게 냉정한데 그런 사기꾼한테 어떻게 뺏겨요? 이해가 안 되네요. 목사님 사기꾼들이 저를 뷔페를 데려가요. 가장 맛있는 뷔페를 매일 와서 얘기해주고 기쁨을 주고 데려가서 먹여주고 그러대요. 그게 감동이 됐대요. 아무도 나를 찾아오지 않고 내 손주도 힘들어하고 세입자도 월세도 안 주고 때리고 월세도 안 주고 담배 사와 술 사와 그러고 안 사오면 때리더래요. 그래서 참 이렇게 믿음이 인색하니 세입자한테도 두들겨 맞는구나. 그러면서 내가 힘들었는데 그 사기꾼들이 밥을 사줍니다. 뷔페 그 비싼 데 가서 사줍니다. 그 밥을 사주니까 돈을 빌려달라고 하니까 거부를 못 하겠더래. 처음에는 1,000만 원, 다음에는 3,000만 원, 다음에는 1억, 다음에는 1억 5천, 다음에는 또 1억, 2억 5천인가 다 사기를 당했대요. 뭐 때문에 사기를 당했어요? 나라를 지키자고 이렇게 못 먹고 힘들고 그때 여름에 제가 겨울 바지를 입고 다녔어요. 그 바지 하나 살 게 없었어. 그래서 사랑의 교회에서 수요일날 예배드리고 정심을 줘요. 정심을 먹고 있는데 어떤 노숙인 자매가 겨울 옷을 입고 있어요. 그래서 옆에 또 모 집사님이 나한테 목사님 저 자매 봐요.
세상에 겨울옷 입고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아우, 그럴 수 있죠. 집사님, 내 바지 봐봐. 나도 겨울옷 입었어. 나 애국 운동한다고 돈 한 푼 없고 밥도 못 먹고 겨울옷 입고라도 나라 지켜야지. 그러니까 아, 목사님 뭔 겨울옷을 입고 다니고 그러면서 나를 그렇게 비난하더라고요. 예. 돈도 안 주면서. 그러더니 어려움만 많이 쌓이고 사고만 터지고 자녀들 사고 나고 문제가 생기고 이런 가증한 죄에 목사가 나라를 지키려고 그렇게 겨울 바지 입고 다니면서 나라 지키는 목사를 귀하게 봐야지. 목사가 이런 바지 있냐고 정죄하고 목사에게 밥 한 끼도 안 세고 사기꾼에게는 2억 5천이나 뺏긴 거 뭐 때문에 뺏겼어요? 가증한 죄가 있어요. 불의한 죄. 예수님은 갇힌 자, 벗은 자 돌보라고 했어요. 벗은 자를 돌본 거는 나를 돌본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오른편에 있는 자는 영생에, 왼편에 악인들은 영벌에 들어간다고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은 믿음이 있으면 행위가 나온다라는 진리였던 거예요. 불의를 행하고 꾀를 꾸미고 돈 없다고 속이고 꾀를 꾸미면은 가증한 죄는 분명히 캄보디아 태국인 손에 붙여서 끌려갑니다. 이 나라는 가마가 되어버립니다. 다 빼앗깁니다.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희를 국물 아니니 그래서 이스라엘 변방에서 변경에서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국문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국 변경에 비행기를 타고 캄보디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1,500만 원 번다고 속아서 이렇게 끌려갑니까? 우리가 불의를 품고 악한 계를 베풀면은 살육된 시체가 됩니다. 살육된 고기가 됩니다. 나라가 가마가 되고 나라 안에서 우리가 끌려나갑니다. 캄보디아 타국인의 손에 끌려간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무슨 꾀를 베풀어서 끌려서 시체가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끌려가서 시체가 되어서 무엇 때문에 시체가 되었습니까? 백성들은 음란으로 간음하고 선지자 목사들은 우상연합으로 음행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의 환경처럼 우리나라도 음란을 행합니다. 부킹을 행합니다. 스와핑. 부부가 다른 남자하고 바꿔서 잠자리라는 스와핑이라고 합니다. 스와핑 죄를 범합니다. 악한 죄를 범해요. 이 땅에 부부끼리 아내를 바꿔서 잠자는 게 이거 끔찍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을 가만두겠어요? 캄보디아 타국인들 보내서 우리 그런 스와핑한 자녀들, 가족들, 친척들 다 끌고 가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이 스와핑의 동성애에, 부킹에, 간음죄에 선지자 목사들은 우상과 연합하여서 음행하기 때문에 불교와 연합하고 천주교가 연합하고 다 구원 있다고 연합한 이 우상숭배의 음행죄 때문에 이 나라는 다 무너져요. 백성 국민들이 음란을 많이 행하면은 몸이 장기로 팔려갑니다. 오늘 본문도 그래요. 오늘 16장 15절에도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인하여 행음하되 무릇 지나가는 자면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리라. 내가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된다라는 것은 장기 매매자들의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보이신 매매자들 속이는 사기꾼들의 몸이 되어버린다라는 거. 음란을 많이 행하면 내가 내 몸이 아니고 이것은 마귀의 몸이 되고 불의한 자의 몸이 되어버린 거예요. 음란을 많이 행하면 내 몸이 내 것이 아니고 악인의 것이 됩니다. 저주의 것이 됩니다. 한국은 동성애 음란으로 타국인 손에 붙여 끌려갑니다. 한국은 북한 음란으로 타국인 캄보디아인의 손에 끌려서 갑니다. 한국은 스와핑 음란으로 캄보디아 타국인의 손에 끌려간다는 선지자 목사들은 우상연합 음행으로 캄보디아 타국인의 손에 붙여서 끌려갑니다. 16장 에스겔 16장 16절 내가 내 의복을 취하여 색스러운 산당을 너를 위하여 만들고 거기서 행음하였나니 이런 전무후무하리라. 이렇게 우상으로 행음하면은 전무후무한 심판이 온다라는 거예요. 전무후무한 고통이 온다는 거예요. 전무후무한 멸망이 온다라는 거예요. 행음하면 안 됩니다. 우상과 색스러운 행음, 우상과 불교와 색스러운 행음을 하고 있습니다. WEA와 오정현 목사가
행음을 하고 있는데도 자기는 행음하고 있는 줄 몰라요. 이건 정신병이에요. 영적인 정신병이라는 거예요. 예, 우상으로 행음하면은 전무후무한 심판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동성애 행음으로 타국인 캄보디아의 손에 붙들려 끌려갑니다. 한국교회가 WCEA 행음으로 타국인의 손에 붙들려 끌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공산주의 행음으로 캄보디아 타국인에게 붙들려서 끌려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가증한 것을 제거하면은 세상 일로 끌려가지 않습니다. 세상 행사로 끌려가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끌려가지 않습니다. 악한 계획에 끌려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가증한 일로 끌려가지 않고 WCC, WEA, 불교도 구원, 천주교도 구원, 이 절망의 종교에게 우리가 끌려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타국인의 손에 붙잡혀서 끌려가지 않을까요? 가증한 음란과 행음을 제거해야 타국인의 손에 붙잡혀 끌려가지 않습니다. 예, 가증한 음란, 가증한 행음, 우상숭배 제거해야 합니다. 제거해야만이 캄보디아 타국인의 손에 우리 국민들이 붙잡혀서 끌려가지 않는다라는 거. 18절에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가증한 것을 제하여 버릴지니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쫓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쫓으면은 그 행위대로 머리에 갚아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증한 일을 쫓아가면은 정신병이 머리에 들어와요. 스트레스가 들어와요. 머리가 파괴돼요. 뇌 수술해야 돼요. 머리에 갚으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머리에 불면증이 와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쫓아가면은 그 행위대로 머리에 분노를 내려버려요. 진노를 내려버려요. 가증한 일을 마음으로 쫓아가면은 생명이 끊어지고 사망이 찾아오면 축복이 끊어지고 저주가 찾아와요. 기쁨이 끊어지고 슬픔이 찾아오고 가정도 안 되고 자녀도 안 되고 사망 가운데 있습니다. 장전도사님이라는 분이 우리 교회에 봉고를 사주기로 해놓고 오해하고는 사주지 않았죠. 근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만나줘 식사로 가져 왔어요. 교회에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식사라고 가져 그래가지고 NC백화점 가서 식사를 했어요. 식사하는 도중에 목사님 우리 아들이 여기 순천 법원에 검사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 전도사는 순천에 깡패 두목 출신이에요. 근데 전도사는 큰아들은 검사고 둘째 아들은 경찰관이 됐어요. 그런데 내 친구도 목포 깡패 보수 두목인데 아들이 뭐냐 하면은 서울에서 깡패 두목을 하고 있어요. 네 아들 뭐하냐? 깡패 두목이야 임마 그러더라고요. 내가 놀랐어요. 왜 장전도사님 아들은 검사가 되고 친구 아들은 깡패 두목이 됐을까? 둘 다 감옥에 갔어요. 둘 다 감옥에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장전도사님은 감옥에 가서 청송교도에서 나와서 깡패의 길을 졌고 서울에 고물상해를 했어요. 이 부광동 쪽에서 직원을 27명이나 뒀어요. 그쪽이 개발이 됐어요. 보상금을 113억을 가지고 순천에 내려왔어요. 롯데캐슬 그 아파트를 샀어요. 대전에도 2채를 샀어요. 저기 주암 쪽에 땅을 사고 또 집을 지었어요. 다 잘 됐어요. 왜 잘 됐어요? 깡패를 해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했어요. 총신대까지 다녔어요. 믿음을 배반하지 않으니까 마음에 가증한 것을 제거해버리니까 이렇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내 친구도 교도소에서 침례를 받았다고 나한테 자랑을 하더라고요. 교도소에 나와가지고 다시 목포 깡패 조폭을 하다가 보수가 됐어요. 근데 내가 20년 전에 아들을 만났어요. 교회 다니는데 그렇게 이뻐요. 잘생겼어요. 그런데 어제 내가 동영상으로 전화하고 싶었어요. 전화하니까 식당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야 뭐하냐? 우리 아들하고 밥 먹고 있어. 아들 바꿔봐. 저 걸어오고 있다. 그러니까 오니까 야 친구 길수 알지 목사? 아빠 알죠? 딱 보여주더라고요. 보여주는데 20년 전에 그 잘생겼던 얼굴, 충만했던 얼굴,
어디 감대 없고 얼굴이 거칠고 간파가고 조폭 보수의 얼굴을 바뀌었어요. 야, 네 아들 그렇게 잘생겼는데 왜 이렇게 바뀌었냐? 너 네 아들 그만 좀 괴롭혀. 왜 이렇게 네 아들 힘들게 하는 거야? 깡패하면 너만 해야지 왜 아들까지 보수로 만들어? 집안에 저주가 찾아온 거예요. 왜 이렇게 됐어요? 예, 친구가 교도소에는 침례도 받았는데 나와서는 가증한 것을 버리지 않고, 예, 가증한 일로 불의를 품고 악한 깨를 품고, 예, 조폭의 길로 가니까 자기만 조폭 보수가 아니라 아들까지 조폭 보수가 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됐어요? 가증한 것을 제거하지 않아서 그래요. 장전도사님은 왜 똑같은 조폭 보수했는데 장전도사님 아들은, 예, 검사가 돼서 아버지도 나쁜 짓 하면 내가 잡아서 집어넣을게요. 그러니까 충격을 먹었대요. 야, 네가 내 아들인데 나를 고소 잡아넣어? 그러더라고요. 예. 내가 놀랐어요. 이야, 어떻게 이렇게 되죠? 아들이 검사가 돼서 아버지를 잡아넣는다가니 놀랄 일이네요. 예. 놀랄 일이에요. 왜 이렇게 역사가 일어났어요? 장도사님은 악한 조폭을 그만뒀어요. 악한 게임을 그만뒀어요. 마음에 가증한 것을 다 걷어내버리고 거룩한 분노를 품고 교회에 사건이 있으면 싸워서라도 교회를 지켜야 했어요. 욕심부리는 목사들을, 예, 탐욕이 있는 목사들을, 예, 땅을 가지고 도망가는 목사들을 주먹으로 때리기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전도사님 잘했어요. 한국교회가 이렇게 무너진 것은 목사들이 땅 가지고 욕심부리고 도망가고 성도들 재산 가지고 도망가고 이런 인간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무너지고, 예, 캄보디아 타국인의 손에 붙여서 우리 국민들이 다 끌려가고 있어요. 이 악한 짓을 전도사님 하라고 부르셨는데 용감하게 하세요. 제가 뒤에서 후원하겠습니다. 격려하겠습니다. 밀어주겠습니다. 하나님 필요해서 불렀어요. 낙심하지 마세요. 전도사님은 그 연장에 서 있기만 해도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나 능력 없어 하지 마세요. 그 자리에 서 있기만 하세요. 그러면은 악한 한국교회에 불의가 가증한 것이 벗겨지고, 예, 부흥하는 한국교회, 선교하는 한국교회가 됩니다라고, 예, 격려를 해 주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찔리셨습니다. 우리가 가증한 죄를 벗어버려야 돼요. 끊어버려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이 늦어서. 사랑하는 여러분, 사망에 끌려가도 캄보디아 타국인의 손에 붙여서 끌려가게 되었을지라도 가증한 음란 행음 우상 숭배를 제거하면은 사망으로 끌려가지 않습니다. 가증한 음란 행음을 제거하면은 죄부로 끌려가지 않습니다. 미혹으로 끌려가지 않습니다. 죄물로 우리를 끌고 갈지라도 가증한 죄를 제거하면은 죄물로 끌려가지 않습니다. 미혹으로 끌고 갈지라도 가증한 죄를 제거하면은 미혹이 우리를 끌고 갈 수 없습니다. 그 누가 사망으로 끌려가지 않으랴. 가증한 음란 행음을 제거하는 성도가 사망으로 끌려가지 않고 죄물로 끌려가지 않고 미혹으로 끌려가지 않으리로다.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에 미혹을 끊어야 합니다. 악한 깨를 끊어야 합니다. 가증한 죄를 끊어버리고 나는 이제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가리라고 할 때 악한 죄를 끊어줍니다. 사망을 끊어줍니다. 베트남, 캄보디아에 우리의 이웃들이 끌려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면은 초래되온 순천 지역에 우리의 이웃들이 한 사람도 끌려가지 않습니다. 한 사람도 한 교회도 가증한 죄를, 욕심부리는 죄를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캄보디아 타국인에게 우리의 이웃들을 붙여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가증한 죄 회개만 한다면 풀어집니다. 사망에서 끊어집니다. 본능이 우리에게 임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불의한 죄, 꾀인 죄, 가증한 죄가 우리의 삶을 돕고 있습니다. 하나님, 가증한 음란, 가증한 우상숭배의 죄를 다 회개함으로 캄보디아 타격인들에게 우리의 국민이 끌려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가 회개하면은 캄보디아에 끌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증한 죄를 회개하면은 부러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사오니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진리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공유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또 이렇게 감사 예물을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손길에 복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행자 성도님, 아버지 반찬가게 언니를 구원하옵소서. 자녀들을 구원하옵소서. 하늘문을 열어주옵소서. 복을 주옵소서. 박길수 차연서 11조 드립니다. 흠양하옵소서. 만배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구영이 성령이 11조 드립니다. 구영이 성령이 감사한 건 드립니다. 치료하여 주옵소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최인식 성도님 생일 감사헌금 올려드리오니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자녀들 손주들 구원하는 최인식 성도님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세상 욕망 술취함을 끊어버리고 아버지 집사직분을 당당하게 받을 수 있도록 성결하게 하옵소서. 최인식 이성매 성도님 감사헌금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만배로 갚아주시고 성령의 부음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최병은 큰오빠 민규오빠 대광이 가빈이를 구원하여 주시고 성령이 부어주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교회 올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김보석 동서의 최미경 처제 지연이 지원이 이 가정을 구원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나오지 않는 아버지 신성도 허성도 구원하여 주옵소서. 자녀를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물건을 주옵소서. 감사함과 박혜수 재원서 드립니다. 정욕 최미진 성도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자녀들 형통하게 하옵소서. 수mon이 시온이 석연이 수모를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학자금을 주시고 재정을 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물건을 허락하옵소서.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이 물건을 부어주시고 건물을 주시고 아버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서울대, 하바대, 예일대도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옵시고 이 말세를 감당하는 사명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랑하는 성도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교회가 부흥되도록 재물을 갖게 하옵소서. 빌린 돈 5천만 원을 갚을 수 있도록 아버지 물건을 주시옵소서. 일하지 않고 전도하고 노방전도하고 신방하고 아버지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옵소서. 부흥의 불로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주옵소서. 말씀의 권능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도를 붙여주옵소서. 우리에게 물건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축복권을 주시옵소서.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마다 구원받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교제에 함께하여 주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부흥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하는 손길 위에, 자녀들 위에, 형제 친척들 위에, 손주들 위에, 조카들 위에, 사랑의 교회를 위하여 후원하고 기도하는 목사, 장로님, 선교사님, 성도님들 가정과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